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기가 누구죠? 아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요. 그래요, 정답이에요. 우리 손녀딸이 가장 예뻐요. 왜요? 내 자녀니까요. 내 권속이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오늘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귀한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63장의 말씀 쭉 하니 계속되어지는 말씀은요, 60장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쭉 열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63장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기도예요. 근데 기도라고 하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기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엉뚱한 부분들이 등장을 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구속의 역사가 너희에게 나타나고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 아버지시라.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랍니다. 별로 감이 안 오시는가 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요, 행복이 솟구쳐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63장 1절에 보면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은요,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예요. 즉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이거든요.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가서 포로, 아수르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을 당하는데 옆에서 막 박수치고 좋아한 것이 누구냐?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향을 고발하는 이야기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이 짓밟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이 피로 낭자할 정도로 저들을 진멸하신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 지고지순한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지금 에돔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죠. 형제 국가인데 좀 옆에서 도와주고, 전쟁이 나고 위협이 쳐들어오면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짓밟으셔서 능력의 팔로서 저들이 하나님이 포도즙 밟는 것처럼 옷이 붉게 물릴 정도로 저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합니다. 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니 그들의 선연이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다 더럽혔습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구속할 해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친히 에돔을 멸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권속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귀한 사랑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 노래를 부르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 세 번째가 너무나 좋아요. 환난에 동참하신다고요.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하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면서 우리의 완악함에, 우리의 추악함에 동참하셔서 그 모든 것을 없애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생명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시작되어집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굽어 살피시고 주의 거룩한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셨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는데 그 사랑이 내게 왜 멈췄습니까? 지금 따지고 있어요.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따질까요?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괜히 저한테 막 따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야, 너 누구야? 너 누군데 나한테 그래? 혼내킬 거예요. 꿀밤이로 한 대 때릴 거예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갖고 저한테 막 이것저것 막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왜 그래? 그러면서 설명을 하겠죠. 투정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알 때 투정할 수 있는 거예요. 투정을 못 부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직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투정을 못 부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투정 부리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수준이 투정 부릴 수 있는 상태는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아니까 이야기하죠. 아이들을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한테는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땡깡을 안 부려요. 근데 누구한테는 땡깡 부려요? 부모님한테는 땡깡을 부려요. 가가지고 백화점 같은데, 같은 데 가보면 좀 심한 애들은요, 땅바닥에 들어놓고 때로를 굴러가면서 땡깡을 부려요. 왜요? 투정을 부리는 이유는요, 아버지니까, 부모니까 이거 해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땡깡 부리기 전에, 투정 부리기 전에 다 아시고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정조차 못 부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기 때문에 투정을 못 부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목사님이 투정 부려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신났다, 이제 투정 부려야 되겠다, 그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투정조차도 받아주시는 우리 아버지시란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의 구속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심지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확증해 주셨어요. 내 사랑은 이런 거야, 내 사랑의 수준은 이만큼 돼 하고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 사랑이 이해되어지면은요, 이제 투정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요,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눈물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면 할수록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모르면서 투정을 부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빠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나의 아버지시라니까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랍니다. 나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요, 원투 스테이트를 맞고서야 맨날 힘들다가 고통스럽다 어렵다 그 소리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나요? 그분이 우리의 투정을 받아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무나 투정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부모니까 투정을 받아주시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에게 절제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진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아이가 와가지고서 목사님 총 좀 사주세요. 뭐 하려고?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 속여요. 총을 사줄까요? 아니에요.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제된 사랑이에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온전한 자유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제된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다면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어요? 천하 만물보다 귀한 하나님의 생명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셨어요. 안 믿어지시는가 본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100억 줄 테니까 한 집사님 저하고 남은 생에 좀 바꾸시겠어요? 1년이라도요 사람들이 생명을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만큼 목숨은 귀중한 거예요. 근데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나머지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절제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절제된 사랑인데 그 사랑 속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들어있어요. 함께 하심이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절제한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사랑 속에는요 주지 못하셔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거예요. 동참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단어를 우리가 잘 알죠. 좋아들 하죠. 이 긍휼이란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긍휼을 베푸는 자의 창자가 뒤틀림이란 단어예요. 창자가 뒤틀림이 어때요? 그 옛날 유행가 가운데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어요. 다 아실 텐데 모르는 척하고 계신데, 미아리 눈물 고개 그렇게 나가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이별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자가 뒤틀려요.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옆에 있으면서 애가 끓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더 주고 싶은데 못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이 누구라고요? 쉽게 이야기합시다. 누구라고요? 아바마마라 늘 불러가지고 아빠란 단어가 안 나오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아빠라고요. 애가 끓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더 주고 싶고 또 주고 더 주려고 애쓰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2번씩이나 그래요.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요 애 끓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우리를 옆에서 바라보고만 계실 때도 있어요. 우리 손녀딸 보니까요, 우리 딸내미가 이제 애를 키우면서 보니까 이 계단을 오르는데요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위는 옆에서 쫓아가면서 애가 계단 오르는데 떨어질까봐 옆에서 보고만 있어요.
올라가다 쭉 미끄러지니까 얼른 손을 내밀었고 엉덩이를 잡더라고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래요. 떨어지도록 고통당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밟고 올라가도록, 성장하도록, 성숙되도록, 우리가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셨으면 우리도 고난이 기뻐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르고요, 절제된 사랑을 모르고요, 투정을 부려요. 하나님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게 하는데,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데 왜 나는 안 되게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자녀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이 지금 난리가 벌어졌잖아요. 지진이요. 그렇죠? 일본의 지진이 제대로 터지면은요, 우리나라 이쪽 경상도 지역도 피해가 심하다고 그래요. 곳곳에 벌어지는 현상들 정말 심각할 수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해요. 올림픽에서도 그랬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저 같았으면, 제가 전능자라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그냥 초토화시켜 버릴 텐데,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셔요. 참고 계셔요. 왜요? 사랑해서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한 영혼이라 더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책임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학생회가 부흥이 막 시작돼가자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100명만 되면 내가 피자 100판 쏘겠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기도하기를 98명만 오게 해주세요. 근데 애들이 100명이 넘게 왔어요. 피자를 주문한 집에서요, 난리가 벌어졌어요. 피자 100판이 주문됐다고 그러니까요, 알바생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목사님, 시간 안에 음식이 배달 못 될 것 같다고 전사님이 목사님한테 이제 보고를 했죠. 이유를 알아보니까요, 알바생은 도망가 버리고 공부하고 있던 딸을 갑자기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딸과 둘이 그것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는 조금 도착하지 못하고 딜레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바는 도망갑니다. 근데 자녀는 일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그러면 주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이제 큰일 났네요.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대청소하기로 했는데 도망갈래든지 도망을 못 가요. 도망간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만 도망가는 줄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근데 사실 일해도요, 우리가 일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괜히 옆에서 끌적끌적거리면서 방해만 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요. 왜요? 아버지시니까요. 우리가 주의 귀한 일을 합니다. 그것을 봉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봉사는 사랑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봉사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감사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요,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한 모든 일들이 상이 되는 것이 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면은요, 아버지가 하는 일은 다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아버지의 이런 일이라면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감사한 것이고요, 그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알지만 엉뚱한 투정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투정을 우리 아버지는 받아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를 자답게 삶의 주님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날마다 깊이 경험하고 누리며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3장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옛날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은 어디 가셨습니다 하고 투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를 향해서 주님은 내가 너희 아버지하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힘이 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해도 제대로 일이 진행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면, 고난에 동참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환난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분명히 믿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저희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풍성한 긍휼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알게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부리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며 웃으시면서 그 모든 투정을 받아주시는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제된 사랑을 알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책임,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복된 자들 되어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송하옵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